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것만큼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먹고 살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죽어서 짐승보다 못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처참한 운명이 되는데,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자격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또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한두 번, 세 번, 여러 번 쓰임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쓰임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사도들도 있고, 그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 참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12절에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이라 말은 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그러한 집사, 근사, 장로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직분.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 아시아와 유럽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전도자로 그를 쓰시고 그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그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만큼 그 이방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것만큼 크게 쓰임받은 것은 신약 성경의 13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옥중에서조차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는 이 디모데 전서 또한 그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그 다음 절에 자기네 자식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훌륭한 가문 가운데서 훌륭한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출세의 가도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색출하여 재판받게 하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출세의 최고의 길이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그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에 가장 마음에 크게
와닿고 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더 큰 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뜻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바울 사도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준비한 것이 아닌데 성경에 그 태에서부터 그를 불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고, 또 그의 여정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고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차근차근 밟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적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소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느냐.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준비한 것이 없고 또 조건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도리어 원수 같은,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어서 그를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셨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주시게 되고, 이를 위하여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그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와 동역하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순교해야 되는 운명 앞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쯤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려온 모든 걸음들을 볼 때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잘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일을 하게 하신, 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를 따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에 불과하지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이끄는 과정들을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들게 했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향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모세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살다가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죽어버렸겠죠. 흘러갔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가 그 하나님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그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40년을 사는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양이나 키우고 염소나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 그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그에게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그들이 사실은 뭔가를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범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능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충성되게 이겼고요. 또한 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게 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도 형제간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고 별로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려버린다 그럽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처음에 부름받을 때의 그 마음을 어느 날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재산을 일부를 자기 챙겨버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막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 충성된 일꾼으로 그를 불렀는데 자기가 주인인 척 행세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라 그러네. 가봤더니 이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왕이 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총애하는 처달들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지나가게 하는데 첫 번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다 왔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새가 한 명이 안 왔거든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양이나 치는 목동 중에도 아주 그냥 능력도 없고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나만 합니다. 불러와라.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받은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힘을 갖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했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된 그 마음이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불렀는데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고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고 디모데에게 또한 그렇게 하시고 이 교회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어 여겨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또 맞는 사람이다. 내 입에 있는 혀와 같이 내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사람. 다윗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거의 오래된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원리는 철저하게 100%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잠깐 쓰임받다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울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옵니다.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들은 왜 잠깐 쓰임받다 말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삶의 태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한 것처럼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과 한 번 쓰임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쓰는 존재가 있잖아요. 삼손의 나귀 특비도 쓰시고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게 하고 어떤 데는 돌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순간 어떤 것들도 한 번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어쩌다가 쓰임받고 마는 존재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 흘림의 보혈의 은혜의 가치로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면까지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지속적으로 쓰임받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갖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춰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능하게 하신 손길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도 불가능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여겨져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 원하시느냐?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 안에서 능하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내가 보냄받은 선교의 현장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믿기 전의 가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극적인 주님의 만남은 아니지만, 저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상만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비천한 그러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보고 살다가 인생에 사는 것이 목적이 돈을 많이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출발하고 하는 점에 정말 어쩌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야간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마지막 열차가 11시 20분인가 있었는데, 밤 그걸 타고 올라가면 새벽 6시 넘어서 서울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청운에 꿈을 품고 올라갔는데, 그 서울역에서 제가 어릴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난지 서울역에서 그것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잠깐 신세를 졌는데 그 신세를 잠깐 지는 바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근처에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 성경이 봐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점점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가치가 점점점 커져가고 세상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지금 주 안에서 45년을 달려오면서 걸어올 수 있었는가? 이 45년을 한 방향으로 한 길을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고 방향을 틀지 않고 이 길로 올 수 있었는가?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순간, 그 환경, 그 타이밍에 그곳에 가서 서울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에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될 수 없는 길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5년을 지금까지 왔어요. 한 번도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등에 칼도 꼽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이게 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언제쯤 주님 앞에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그 바람이, 그 소원이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에게 가진 태도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했다 그랬고 모세를 볼 때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랬고 믿음 안에 모든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러면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성경에 정언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저는 이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신 직분을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선교지입니다. 사업장이 그 하나님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맡기신 일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사업을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살림을 살고 건강을 돌보고 모든 것들이 내게 맡겨진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맡겨주신 거라는 그러한 모습이 딱 내 안에 정립되어지면 내가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도 죽게 하듯 하라. 가정생활도 죽게 하듯 하라. 부부생활도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충성되이 여기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평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지금 산골에 와 있잖아요. 산골에 와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산골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 산골에 와 있는 이것이 내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칭찬받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그 기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기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면 내게 맡겨져 있는 가운데서 맡겨진 것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게 맡겨진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능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 하기만 하면, 내가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충성할 마음이 없어. 사울과 같이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 이름이나 내고 내 기념비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울도요 40년 동안 왕생활해요. 그냥 발부둥을 치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잖아요. 그 권력을 자기 힘으로도 막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도 비참해지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 맡겨진 것도 네게 맡겨진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네가 충성한 게 뭐가 있냐? 책망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맡겨져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 오래전에 바깥으로만 자꾸 뭔 일을 하고 뭘 만들려고 했을 때에 안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뭘까? 복음도 전하고 성도도 돌아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게 맡겼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아내잖아요. 내 아내를 믿음 안에서 섬기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죽게 하듯 못한다면 그거는 순서상으로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목회도 열심히 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맡겨진 일들이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맡겨준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능하게 하시는 것들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맡겨진 자에게 못하면서 큰 일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울과 같은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니는 내 말 안 듣는구나. 사울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조용히 돌아보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간들을 향하여 맡겨진 자로서 충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의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고 바른 믿음이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직분을 하나님 계속 맡겨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능력 있게 능하게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신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사람. 왜?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맡겨져 있는 일들에 충성을 하면 더 큰 것들을 맡기시고 더 큰 것들에 대하여 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